안녕하세요. 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절절한 사랑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내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제발 다른 의미 없는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말고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서 44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절절한 사랑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랑 고백이 서로 사랑해서 주고받는 어떤 연인들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갈 길을 잃어버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대를 향한,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현저히 없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데, 반면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로 인해서 탄압받고 무시받고 멸시당하고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을 굉장히 혼자 사는 것 같고 모든 일을 나 혼자 이겨내야 되는 것 같고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고백 앞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자신들을 사랑하는 존재가 얼마나 크고 강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외로워하고 여전히 무기력해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문제가 저희한테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위대하시다 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인간인 저희들도 부모도 능력이 되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서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놓고 자신의 힘과 전지전능함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 저희들의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지만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라는 건 결국 서로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인정을 받고 우리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님 그 자체보다 하나님의 능력만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마치 어떤 배우자를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다기보다 당장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어떤 문제 앞에 어느 때라도 돌아설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운 관계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실 때는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한 모습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발견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칠 때 그냥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하늘에 살짝 날아올르셔가지고 기도 한 번에 수천 명의 장님들이 눈을 뜨거나 병자들이 치료를 받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막 생겨나고, 이러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한 번의 행동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얼굴에, 그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소문이 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나 예수님의 그 삶이나 예수님 그 자체보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능력에 더 관심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줄 수 있을 것 같을 때는 굉장히 잘 의지하고 따라다니는데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없다 판단하고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루에 수만 명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시고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만 보여주셨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다니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나 큰 능력에서 드러난다기보다 개인적인 만남에서 더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 사랑이란 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변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항상 어려웠고 스스로 넘기 힘든 벽으로 가득했고 인생 혼자 사는 것처럼 외로운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변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